이사야서 41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의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함이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41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변론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여러분들이 41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그 변론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변론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그 변론은 하나님께서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의 대상인 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소송으로 나오는 이 변론의 대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변론의 대상인 우리를 통해서는 회복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소송은 그 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허무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상의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품성과 그 성품 가운데 이것 또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드는 재주입니다.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성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는 것 만들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지금도 그냥 땅바닥 기어다니고 그들은 그냥 땅에 풀을 뜯어먹고 그냥 그렇게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필요하면 만들어 씁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만들어 쓰는데 쓸데없는 것도 만들죠. 그 우상의 시작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상이 사탄이 우리와 함께 결합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같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 듣고 거짓말에 속아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품 중에서 좋은 성품이 아니라 사탄과 결합된, 즉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바로 나쁜 속성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속성 중에서 한 가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에이 목사님,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 왜 연약한 믿음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연약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없이 믿음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수고했다. 참 너희들 내가 없는 데서도 걱정했지?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셔요. 그것뿐이겠던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셔요. 그것뿐이던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거기에 살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일말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약한 믿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 호렙산 밑에서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죠. 여러분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손 뿌리치고 다른 것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연약한 믿음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상 쫓아가고 우상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의 성품 가운데 무엇이 우상을 만들까요?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성경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을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십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면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1계명은 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사로니를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 5. 오만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옛날에는 총을 육혈포라 그랬는데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정한 사람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럴듯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1계명이 뭐였어요? 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그 기억나시죠? 자,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그 안에 우상도 섬기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런데 2계명은 특별히 또 따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관점에서의 계명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네요. 뭐라고 붙였을까요? 송아지 신, 소신, 아니면 강한 자, 뭐 이렇게 붙였던가요? 기억나시죠? 그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1계명에 비해서 다른 측면에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다른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1계명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1계명에서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번에서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나락으로 그렇게 저급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우상이 어떤가요? 우상은 때로는 큽니다. 거대한 신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성 중에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 여러분 기억나세요? 엉덩이에 딱 숨겼던 그 우상 말이죠. 그 우상은요, 그 당시의 우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상 중에서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지고 다니기 편한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우상이 지금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드라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꺼내는 겁니다.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야, 오늘 나에게 복 줘. 복 줘야지. 필요 없으면 뭐예요? 싹 숨깁니다.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상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은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찾아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너 거기 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필요하면 찾아갈게.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실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거기 계셔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찾아갈게요. 내가 필요하면 꺼내볼게요. 내가 필요할 때는 복 빌 때는 하나님 꺼내고, 내가 좀 죄 지을 때는 좀 숨겨둘게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아, 나랑 소송하자. 네가 뭘 능력이 있냐? 네가 나와서 이들을 갖다가 구원해봐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요? 우상 따라가요. 왜요?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자기가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나를 더 구원해 줄 것처럼 여겨야 마음 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따라가면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 따르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쿨쿨 잠도 잘 자는데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헌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들 불편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따르다 보면 이것이 불편하지 않는 역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것 더 취하기 때문에 시간 보장받는다 생각하고 돈과 명예를 보장받는다 생각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죠. 25절에 고레스 왕입니다. 빨리 설명할게요. 그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보화와 재물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은 성전 재건을 도왔다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키루스 2세, 여러분 고레스 왕 그러니까 역사책을 이렇게 찾던 어떤 애가 고레스 왕은 없던 왕이잖아요. 근데 역사책에 보면 키루스 2세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셔서 고레스 왕이라고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약간 간혹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순찰을 하다가 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가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승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한 왕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자만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던 이 민족들에 대해서 고레스라고 한 왕이 나와서 그것보다 더 크게 여겨졌던 그 제국들을 부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원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자야? 라는 것에 대해서 27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2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리고 28절에도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바로왕이 당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상이 있거든요. 신전이 있거나 신상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있거나 피라밋이 있거나 여러 가지. 하물며 여러분 파리도 신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파리 대왕. 그래서 파리도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친절하세요? 아니면 좀 딱딱하세요? 조금 딱딱하게 전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팔짱을 끼고서 난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보게 되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멈춰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쓰이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야 동사가 쓰이는데 그 하야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동사예요. I am who I am이 조금 영어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즉 will이라고 하는 의지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어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되어지는 나야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준 세번역이나 여기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멈춰서 가지고 난 나지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가는 분이에요. 동행하는 분이에요. 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는 그만큼 그 거리만큼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왕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게. 네가 걸어가고 그들이 보여지길 원하는 만큼 내가 보여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설명하셔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부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은 하나님 멈춰 서 있는 분이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길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걸으시는구나. 내가 고통의 길을 걸었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 고통의 길 함께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그곳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로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자신을 오픈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질투가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써있죠? 질투 언제 합니까? 많이 사랑하니까 합니다. 질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구원의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강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축복이나 우리가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안전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쓸 것에 대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 없는 분이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강조하면 일용할 양식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겨우 광야 가서 만나 하나 찝어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 길 가게 하셨나요? 그들이 만나도 만족 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있었으면 가마 옆에서 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멋지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그 옛날을 추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메추라기도 주세요. 또 나중에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기가 있어야 낀 채로 죽게 하세요.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겨우 메추라기 집어먹으려고 광야 오셨어요? 겨우 만나 조금 먹고 메추라기 먹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나셨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마치 한 목적지가 저기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아주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자, 가는데 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면 힘들지? 조금 쉬었다 가자. 물도 주고요. 먹을 것도 줍니다. 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합니다. 난 더 이상 도대체 못 가겠어요. 이 길 저기 목적지 가는 것보다 지금 당신이 당장 주는 그 물 너무 좋네요. 당신이 지금 내게 준 네 떡이 너무나도 맛있네요. 요것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5,000명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득달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올까봐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이 떡도 주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고치셔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은사는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은 뭡니까? 구원 받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 그거 가지고서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건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목적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길을 빵 때문에 길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빵 구하고 물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 따라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나아갔더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걸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역사 여러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빵 때문에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 쫓아가다가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기도문은 교육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선교사역, 중국, 일본 국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 능력 없는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능히 있으신 하나님 따라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아버지 안에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만족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